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인데요.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29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 29편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다룬 시 8편과 시 19편과 같은 선상에 있는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 18편이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18편은 자연의 일부인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 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19편의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일을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시 8편과 시 19편은 자연을 소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 29편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시 29편은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 8편, 시 19편과 달리 어떤 자연을 소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 29편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9절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폭풍우와 뇌성으로 들려지는 소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나는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이죠. 농경 사회였던 다윗 시대에 오랜 기근에 시달리다가 비가 쏟아지면서 들리는 폭풍우와 내성의 소리를 시편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 29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개의 시편이 모두 다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국한된 장소에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내성과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을 소재로 한 시편이 우리에게 행간의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 가운데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